이제 본격적으로 요단 서쪽 편의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을 나누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누겠지만, 이 자리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누가 나왔느냐?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결정을 내릴 결정에 여호수아만 함께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표자들을 세우셔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한 것이란 이야기이죠. 왜냐하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특히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혼자 듣고 혼자 명령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과 함께 듣고 함께 실행하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다 보면 여러 의견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 마음이 있기 마련이지요. 특히 지파별로 땅을 나누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지파에게는 그 땅이 마음에 들기도 하겠지만, 어떤 지파에는 왜 나에게 이런 땅이라는 그러한 불만의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인간이 똑같이 나눠줘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게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마음속에 불만이 되어서 조금 더 불편한 일이 생기거나 조금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그때 일들을 핑계 삼아서 그 일들을 합리화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또한 함께 하게 하셔서 이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지파의 대표들과 또한 제사장 엘르아살로 하여금 여호수아와 함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 물론 맞을 수도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 모으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함께 하도록 한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제비 뽑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제비 뽑았다는 게 아닙니다.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방법이라고 해서 그대로 행하면 마치 옳은 것인 양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리고성 7바퀴 돌았듯이 땅을 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행할 때 제비 뽑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불평불만이 없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비 뽑기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제비 뽑기가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에도 성경의 방법대로 행할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가 아닌가 먼저 헤아려 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 없이 방법만 따라 한다는 것은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대로 9지파와 반지파의 땅을 나누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레위 지파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소유가 있고 자기 물건이 있다 보면은 사람인지라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기 마련이고 그것에 마음을 뺏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왜곡되어질 수도 있고 그 중심이,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안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레위 자손에게는 어느 기업도 주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고 대신 다른 지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레위 지파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의 목 가운데 항상 나눠줄 것을, 책임질 것을 명령하신 것이지요. 대신 목초지만 주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주어진 것들을 잘 돌볼 수 있는 터전을 준 것인지 이지 그들의 기업을 위해서 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레위 지파에게 명령한 이 땅을 주지 않으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전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갈렙이 나타나지요. 갈렙이 말합니다. 이제 내 땅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을 분배해 달라는 것입니다.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특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는 그럴만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자기 공적을 내세워서가 아닙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같이 물론 하나님께 그 정탐꾼의 역할을 충성하면서 감당하였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이것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그가 평생토록 이 8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갈렙이 정탐을 나섰을 때 나이가 40입니다. 그리고 지금 땅을 분배하는 이 시점의 나이는 85세라는 것이죠. 45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45년을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 나가라면 전쟁을 나가고 또한 충성을 다하라면 충성을 다했던, 충성을 다하며 섬겼던 세월이 바로 그 갈렙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함께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그 나이 40세 때 그때와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는 것은 육체적인 강건함도 이야기하겠지만은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나는 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싸움에 나가라시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가고 또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이 바로 나다. 뭐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마음은 내가 변함이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원동력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땅을 내가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즉 그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았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45년을 이루어지기 전부터 눈에 보이는 것이면, 확실한 것이면 지킬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서 뻔히 가난을 보고도 돌아서야만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충성했지만 다른 지파의, 여호수아를 제외한 다른 지파의 정탐꾼들은 거기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가나안 땅에서 돌아서야 했고요. 그 기간이 장장 40년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4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40년 동안 전쟁에도 나가야 되고 또 이런 일도 겪어야 되고 저런 일도 겪어야 되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루신다라는 그 확신이 그로 하여금 이 땅을 지금까지 감당하게 하였고, 또한 아직 정복되지 아니한 매우 강한 민족이 있는 땅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가장 강력한 이방 민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이루십니다라고 그 땅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고 이야기했던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땅이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나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데서 확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야지 이런저런 일의 가운데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되리라는 말씀이지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중심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삶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행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45년의 시간을 제대로 보낼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우리 생애가 앞으로 얼마나 살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유일한 기준이 되기를 바라고,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갈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얻어야 될,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지혜인 것입니다.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시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나누는 이야기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땅을 나눌 때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누었으며 그 방법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45년, 아니 85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간구도 드렸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여러 세월을 보내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일 또한 오랜 기다림도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흔들려도 돌아올 수 있고 무엇보다도 강건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고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